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들이 너희가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주셔서 증거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시작 같이 모두 12사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요? 왜 C를 주로 지금 4주째 하고 있죠. 처음에 뭐였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무도 확실하지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같지만 좀 다르다 그랬죠.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사업장의 주인. 근데 이게 영접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영접은 아직 아닙니다. 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니까. 나의 가정의 주인을 모시면 나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잖아요. 나의 사업장을 영접했다, 주님 영접했다면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갈등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50%만 영접했다. 근데 아니라 그랬죠. 영접이라는 건 100% 영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슨 말씀 전했죠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는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줬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남녀간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만났어. 그 다음 이루어질 일이 뭐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 그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듣고 교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죠? 왜 기도해야 하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회개의 기도,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하라. 주님 명령이니까. 너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 곳간에 참긴 부어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 대화하잖아요.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하셨나요?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숨을 참는 것과 똑같거든요. 숨을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참을 수 있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의 갈 길을 다 아시니까 그 분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자, 오늘은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 이래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을 많이 받는 분이 있고 적게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무 목적 없이 믿음의 확신 없이 세례받는 사람들. 이제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죠. 세례교회 누리려고 막 아무나 막 세례 준다. 근데 저도 이제 개척하고 지금 13, 14년 세례를 많이 줬어요. 한 10여 번 준 것 같아요. 근데 세례 받은 분 중에 지금 출석한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세례 받고 떠나고 또 다른 교회 가면 좋긴 한데 신앙이 안 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확실한 믿음이 증거. 초대교회는 진짜 목숨 걸고 죽어도 좋냐는 그 물고기 막 그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좋냐 걸려서 좋습니다. 그럼 세례 주는 겁니다. 확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래서 확신 없이 세례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예수를 믿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교회는 다니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주장하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러면 거기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중생 이후에 성결의 삶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중생은 했으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런 분들은 은혜를 좀 헛되이 받는 거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 세 번째 부를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주는 하시는데 아주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믿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막 성령이 충만. 그게 이제 지속돼야 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라고 신학자 이름 말씀 밝히지 않겠는데 하여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19장인데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20명 성도가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불의 해같이 불꽃 같은 임해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미 떨치고 물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2장 그렇죠. 4장, 6장, 8장 쭉쭉 보면 이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막 복음이 확장되는데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은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사건,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예수 믿는 제자들, 여기 이제 어떤 제자라는 거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근데 저분들은 참 제자가 안 된 거예요. 1절 보니까 어떤 제자한테 바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잠깐 봅시다. 그러고 이제 앞에 딱 서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물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사실도 듣지 못하노라. 성령을 듣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2장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저분들은 예수 믿지는 않으셔요. 세례 요한의 제자일 뿐이고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는데도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회개 세례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한 기요실리 그를 믿으라. 곧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 몇 명? 12명이 성령이 충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죠. 큰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말의 뜻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빨간 것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면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은 후에가 아니라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동시 사건이라는 거죠. 저 질문의 의미가 보면은 동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성령 안 받았다 하면 이거는 뭔가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자꾸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아라 성령 하니까 성령이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눈으로 보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불행히 2000년 전에 살지 않아서 예수님을 눈으로 못했지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아도 믿어요. 살아계신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물건을 덜렁 받은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갈릴리아 가버나움 가고 여기서만 활동했지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 강력한 성령님을 너에게 보혜사 선물로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에 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는 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하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뒤에 나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충만하는지. 자,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그들이 그냥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성령 받고, 예, 그때는 이제 충만함은 아니죠.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50일 때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 제자들이 시루와 허탈과 좌절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리 일으켜서 이제 복음 전파로 사용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를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내주하신 말로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을 받을 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밖에 안 읽었지만 결국 본문은 이제 한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펴져 있다면 보세요. 18절 이제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에 인해서 그 12명의 성령 충만한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불살라버려요. 마술쟁이가 점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기 책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책이 은으로 5만이라는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한 사람 50억. 그러니까 점을 엄청 크게 쳤던 점장이 같아요. 책을 다 보세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 이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민감해요. 아니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변화는 싫어해요, 변화를.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근본적으로 제자들 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점쟁이가 다 불을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과 옛날하고 똑같다는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도바울같이 180도 바뀌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바뀝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의 성화. 중생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바울같이 확 바뀔 수 있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왜 변하지 않을까? 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터치하시면 한순간에 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우리 안조 집사님 권사님 교제를 했는데 그 따님이 이지혜 집사 반주다고 하는데 소식 들었어요. 지금 삶의 변화가 됐대요. 변화가 돼서 얼마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라프같이 점진적으로 변하니 어느 순간에 확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 사역은 주권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귀신 쫓아라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도 제자들은 폭발적인 사역을 못했어요. 어쩔 때는 귀신 쫓아내도 막 귀신이 안 나가니까 예수님이 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금식에는 나갈 수 없다면서 때로는 이제 사역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도 제자들은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 결국은 그런 사역을 했던 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자리를 떴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의 삶. 그러나 오순절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영에서 하늘에서 힘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해서 기도하라. 그 열두 제자를 비롯한 120성도가 그 말씀 순종해서 마가연다로 해서 이만한 사이즈 120명이 한자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보다 더 폭발적인 성령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도 가고 인도도 가고 바울은 로마로도 가고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 변화된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다.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터치를 해도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탁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낫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이 성령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옷까지만 만져도 12혈루병, 예수님의 옷을만 만져도 12혈루병 근원이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2000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좀 무기력한 삶을 사나?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다음에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립니다. 짧게 4가지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요한의 제자를 같이 시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물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계신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하고 저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런 그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못 받으면은 애타는 마음과 그걸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듯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오늘 저 제자들 같이 성령이 있으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제 안에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제 모양이 이 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듣는다는 것이 뭐죠? 그 바울의 말을 그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았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설교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이니까 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해는 안 돼도 우리 영은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이랬다. 그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말씀이 듣는 순간에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했고요. 사도행 10장에도 베드로의 설교들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다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예배 가거나 또 이렇게 기업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가서 전할 때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했죠. 어떨 때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를 세례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직설적으로 막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험에 들겠죠. 당신네들이 죄를 졌다는 건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니까 가지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단님, 형제여 어찌할까 하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예수 이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올라온 성령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때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막 여러분이 원하는 안수를.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목사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목사를 순종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12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복음서에서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를 받은 그 복음서 때 3년 6개월 동안은 큰 역사가 이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때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충만한 성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요, 또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겁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 배터리가 100% 꽉 차듯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나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주님과 교제를 우리가 전원이 연결되면 늘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품의 변화요, 삶의 변화요, 우리 내면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사랑의 충만이요,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나, 믿음이 좋은 거는 그분의 안에 있는 내면에서 사랑이 솟아나는가, 은혜가 충만한가. 믿음 충만이 사랑 충만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목사는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화는 사랑이다. 성령 충만은 사랑이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예수 잘 믿구나. 그러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사명이 끝나면 바로바로 데려가셔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코피 흘리고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물론 성령 지속적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슨 또 강력한 파워가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은 사랑, 은혜 나눠주는 것이요. 바울같이 제자들같이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또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